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대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들을 의를 위해서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련들 중에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이냐, 아니면 의를 행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받는 고난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면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어요. 원망, 불평, 분노,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하고, 이거 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긴다면 이것은 의를 위한 고난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욕심에 근거한 죄가 있는지 살피고, 죄의 본질은 언제나 교만과 욕심이니까요. 이걸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연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쁨과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징계를 당하는 것 자체는 슬픔이고 고통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일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되도록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지 나의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 가운데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말려니와 경고하고 있잖아요. 살인, 타인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분명히
정리해 주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랬어요. 구약의 십계명에 나타난 말씀보다 더 엄격하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거.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이유 없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유 없이 분노하고 성을 내거나 어리석은 자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거. 이건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 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살인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둘째 사망에 참여할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란,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 믿지 않는 자들,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거라고. 형제에 대해서 성내고 이유 없이 성을 내. 이건 살인.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엄청난 인격적인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 같다는 거죠. 막 성을 내고 분을 내서 말이죠. 악성 댓글을 달아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게 결국 살인이에요, 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겠지. 내가 말한 것은 다 정당해? 나의 감정의 표현은 다 정당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살인죄들이 얼마든지 우리 소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입니다.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는 먼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이 세 가지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악의를 품거나 분노하는 감정이나 혹은 미움의 감정을 가지면 이게 살인이구나. 빨리 버려야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핑계 대지 말고. 그럼 나는 완전합니까?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게 교만이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다 흠이 있고 상대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죠. 간혹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형제잖아요, 형제. 같은 피를 나눈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여기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버려야 돼요. 살인이다. 미워하는 거. 절대 안 됨. 분노하는 거. 안 돼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줘야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참아줘야지. 근데 이걸 잘 참지 못하고 막 성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살인죄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화를 내.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건 정말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욕심의 근거와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맞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그 다음 도둑질, 이웃의 재물 등을 빼앗는 거죠.
또 속여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쳐서 취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다 탐욕이죠. 이기적인 탐욕에 근거한 죄,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행,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쁜 행동이죠. 악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제 법이잖아요.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을 어기는 행위, 이런 게 다 악행이에요. 범죄, 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받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일에 간섭하다 고난을 받는다. 어떤 일일까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들이 있다. 즉 본분을 떠나서 타인의 일에 개입하다가 받는 고난 또는 이런 거겠죠. 이웃을 돕거나 의로운 일을 위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간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악된 일에 연루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의 일에 간섭하다 받는 고난이죠.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당할 고난을 함께함으로써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악인들과는 함께해서는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의 악한 죄를 함께 도모하면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데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겠죠. 16절에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처럼 살인, 도둑질,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 악행, 이로 인해서 이게 원인이 되어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러나 그 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네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그런 뜻이겠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그건 거짓이죠. 그건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티아노스,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엔 다 제자들 혹은 무슨 형제들 이렇게 불렸잖아요. 성도.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 그리스티아노.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크리스찬,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당시에 자녀들 백성들을 제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직임과 이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리스티아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사도 바울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도 많이 흩어졌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죠. 내가 지금 로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내가 죄가 있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얼마든지 죄가 없어 풀어줄 것이라고 당시의 권력자들이 그랬어요. 신문한 결과 이는 죄가 없다. 그 대제사장의 공회원들이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군. 죄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일부러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야.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나님께 영광, 고난과 영광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을 돌리게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고 의를 위한 고난이란 뜻이죠. 착한 행실.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게 아니고 착한 행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했어요. 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악한 죄인이라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로 믿을게.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도 알았어요.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공회원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잖아요. 복음을 외쳐. 복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데 죄 없으신 그들을 너희가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 부활하셨지. 우리가 증인이야. 그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으로 연결이 돼야지. 고난이 다가올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 원망, 분노가 생기는가? 아니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행전 16장 24절에도 보면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죠. 점치는 종 여종을 귀신 쫓아내서
온전케 한 일로 인해서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것이죠. 주어진 사명,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당하는 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감사 찬송 드렸다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그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이런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 시련과 조금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온전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사실을 인정해야죠. 툭 하면 시험 들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우린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라. 권면해 줘야죠. 그걸 그냥 계속 달래주고 그들의 생각과 뜻이 옳은 것처럼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 짓을 하겠지. 자신의 그런 행동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잘못된 일을 가지고 괜찮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짓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은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서 성장해야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부모의 올바른 교육 아닌가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책망한다고 해서 뭐 아이들을 체벌한다고 해서 막 때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르쳐줘야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책망과 교훈 아닌가요? 그거마저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렇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네요.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이 교회죠. 성전, 교회. 이사야서 56장 7절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내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셨다는 걸 탄식하고 야단치신 거잖아요.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인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집, 기도하는 집, 이것은 곧 뭐다?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그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연결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집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예,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집에부터 심판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냐? 이 의미를 알겠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나? 이 두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것은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데, 이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했어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 에스겔 9장 4절로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이것이 원인이 되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선지자에게 하신 거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증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고 애통하는 자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붙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랬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회개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회개한 사람들이죠.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성소에서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증한 일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를 향해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요한계시록 무엇부터 시작입니까?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도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0절 23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내가 그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거야.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거야.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세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교회에서부터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살 것이지 용서해 주시고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랬잖아요.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잠언서 11장 31절 말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지. 악한 자들 의인을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받을 심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돼야지 죄악된 경건한 삶을 버리고 죄악된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겸손하는 것과 동행하는 일이다. 경건의 훈련,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악한 일에 참여하다가 고난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래서 의탁하라 헬라어의 파라티테미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신형사회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부탁하나이다. 이게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신의 영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를 행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죠.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이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나의 잘못된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고난을 당해보면 알겠죠.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설 그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주시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